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30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2권 8장 9절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9절은 명령과 금지에 대한 것입니다. 유독한 일을 칭찬하면 그 반대인 지역은 배척된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상토가 의미하는 이상의 것을 요구합니다. 세상에서는 죄의 반대인 덕행을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고 흔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덕은 이 이상의 것, 즉 죄악과 반대되는 의무의 행동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사람의 상식은 남을 해하지 말라는 그런 욕망을 품지 말라는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있지만 이외에도 힘자라는 데까지 이웃의 생명을 도우라는 요구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칼빈은 율법은 강렬한 말을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더욱 미워하도록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죄의 추악성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으면 육은 항상 그것을 씻어버리고 그 위에다가 그럴듯한 구실을 덮어드리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각종 죄악에 대한 더욱 강렬한 증오심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위해서 모든 종류의 범행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두 부분으로 나누시고 의의 전체를 거기에 포함시키시며 처음 부분에는 특히 하나님의 숭엄성에 대한 경배에 관계된 종교적 의무들을 배정시키시고 둘째 부분은 사람을 상대로 한 사람들의 의무를 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경건이 없는 의는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은 상호간의 공정성과 사랑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의의 시초와 토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폐지하면 사람들끼리 실천하는 공평과 극기와 절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공하고 무가치한 것입니다. 12절에서 칼빈은 계명들을 두 판에 배정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3절에서 칼빈은 첫째 계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아멘. 주께서는 자기의 권위에는 권능과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셔서 선민이 그에게 복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억제하십니다. 그들에게 은총을 약속하셔서 은총의 즐거움으로 그들을 끌어 성결에 대한 열성을 일으키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 안에 있는 것이라면 만물은 주께로 돌리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 권위와 명예를 매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인데 그의 지배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는 것은 해괴 망치가 아닌 것입니다. 칼빈은 14절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기에게 명령할 권리가 있으며 자기에게는 마땅히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밝히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영생불사를 확언하실 때에 주께서 자기를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언명하신 사실을 근거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꿔 말한다면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택한 것은 너희에게 금성에서의 은혜를 줄 뿐 아니라 내생의 축복도 주기 위함에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칼빈은 너희 애굽 땅 종되었던 지에서 인도해 낸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방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주장하실 권리가 있는 하나님께 그들이 더욱 열렬하게 헌신하도록 하시려는 뜻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에 우리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이 생각해서는 안 되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시대는 우리 모든 사람의 영적 노예 상태를 예표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16절에서 칼빈은 첫째 계명 즉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의 신성과 영광을 감하거나 흐리게 하는 불경건과 미신을 일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진실하고 열렬한 경건으로 자기를 경배하며 악마라고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게 하면 반드시 그에게 속한 것도 동시에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신이 있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다른 신에게로 옮겨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무수히 많지만은 그 모든 것을 네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앙모, 신뢰, 기원, 감사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성의 머리를 숙여 공경과 경배를 드리는 것을 앙모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에 우리의 양심을 바치는 것을 앙모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인정하고서 그를 굳게 믿고 안심하는 것을 신뢰라고 부릅니다. 그에게 모든 지혜와 의와 힘과 진리와 인애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와 연결될 때에만 우리에게 행복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곤란한 일을 닥칠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과 도움만을 우리의 의지할 것으로 믿어 구하는 마음의 습성을 기원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선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태도를 감사라고 부릅니다. 주께서는 이런 일들이 조금이라도 다른 신에게 옮겨지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므로 모든 것을 전적으로 자기에게 드리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 수험성을 명상하며 경외하며 경배하며 그의 축복에 참여하며 항상 그의 도움을 구하며 그의 역사의 위대성을 인정해서 찬양으로 축하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활동의 유일한 목표로서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며 무엇을 계획하며 무엇을 만들든 간에 자기에게는 모두 보인다고 선언하십니다.
둘째 계명을 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성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칼빈은 17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영적 경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한 분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시고 자기 외엔 다른 신들은 상상하거나 가져서도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계명에는 두 부분이 있는데 첫째 부분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감히 우리의 강박적 지식에 예속시키려는, 바꿔 말하면 그런 어떤 형성으로 나타내려는 우리의 모험한 짓을 억제하시는 것이고, 둘째 부분은 종교의 이름으로 어떤 형상을 경배하는 것을 일체 금하시는 것입니다. 18절에서 칼빈은 둘째 계명에 있는 위협의 말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해 남편의 처지에 서시는 때가 심히 많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를 교회의 품 안에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와 맺으시는 인연은 거룩한 혼인과 같으며 이것은 상환의 신의를 기초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고 성실한 남편의 모든 의무를 다하시는 대신에 우리에게서 사랑과 정절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사탄과 정욕과 육의 추한 욕망에 맡겨서 더럽혀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며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받으소서. 말씀을 들 때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